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은 단순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감이 아닙니다. 이 절망감은 먼저 죄의 시체인 사탄 마귀의 지배로부터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닥친 무기력에서 비롯된 절망입니다. 또 이 절망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가 가진 지혜로는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대적 무능에서 비롯된 절망감입니다. 나아가 이 절망감은 심히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도달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절망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없는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지 않은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잡신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고만장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더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워하는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밤낮으로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지만 인류의 역사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람,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한이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조금도 균형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죄를 졌으면 벌을 내리셔야 하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고 구원하셔야 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딜레마를 충족할 몇 가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자 계명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달하신 결론, 얻게 된 결론은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은 인간에게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의식 속에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천사처럼 살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더라도 살다 보면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 지킨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그리하다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안 지킨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익한 걸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아는 그 순간부터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큰 유익입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하길, 율법이 구원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견인하는,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견인하고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율법이. 이게 율법의 대단한 순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절대로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민 끝에 하나님의 딜레마를 충족하면서도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딜레마를 충족하면서도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완전한 구원의 길, 유언한 구원의 길이 되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성령,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구속, 이 속량, 구속에 관한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속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속으로 번역된 이 헬라 원어는 아폴로 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로 트로시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다. 성서시대 이 단어는 주로 노예시장에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노예 상인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에 대한 권리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폴로 트로시스,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이 단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을 받았다라는 한 것은 우리가 과거 이전에 노예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노예로 살았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시체인 사탄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탐욕의 노예였어요. 거짓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갚으셨어요. 다른 말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 사망이라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으셨기에, 내가 받을 벌을 다 값을 치르셨기에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저기 매달려야 하는데, 내가 저기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달리고 대신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갚으셨구나, 구속하셨구나, 그 값을 치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즉 구속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 딜레마를 충족한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내용즉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구속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창조주가 죽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속성이 충족이 된 거예요. 나아가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이행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또한 충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는 사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선하기 위함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화목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 일행이, 일가가 무엇을 합니까? 짐승을 제물로 삼아 이 화목제의 원형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어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짐승을 제물로 삼아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거늘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돼서 화목제사가 드려졌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겠습니까?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어요. 희생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부모가 자녀의 아들, 딸의 희생과 헌신을 가벼이 여기겠어요? 용서해야 될 대상이 원수 같고 밉고 원망스러워도 아들, 딸의 희생을 생각해서
이를 꽉 깨물고서라도 참고 견디면서까지 용서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거두신 것은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시원하게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은 무엇으로 우리가 허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아버지 장애물들을 걷어내시고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완전히 충족이 된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율법이 이행됐으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또한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하며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 값을 청산하셨어요. 치르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릴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복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고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맛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전보다 더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더욱 예수 닮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라요. 이전보다 더욱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